질투와 불만족, 겸손과 온유,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에게 맞서 말했다. 에티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호와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아오너라. 세 사람이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서셨다. 그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그 둘이 나아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여호와가 자신을 환상으로 알리고 구하는 꿈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입과 입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해주지 수수께끼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도 너희는 겁없이 왜 나의 종 모세를 흉보느냐.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떠나버리셨다. 아멘. 민수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전염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로 이 죄는 전염이 됩니다. 일반 백성에게서 죄와 불평은 지도층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덜한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죄는 전염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두 번의 불평과 두 번의 심판, 두 번의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남은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앞서서 두 번이라. 자, 이제 이들은 정신 차렸고 광야 행군을 할 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군을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믿음 실패, 불평으로 인한 불순종,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 그 두 번 실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불평한다 이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왜요? 그들이 불평하는 요소를 만약에 해소해 주면 이 사람은 불평하지 않을까? 다른 것으로 또 불평합니다. 그거 해소해 주면 불평하지 않을까? 다른 곳으로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고 감사하는 나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급이 달라졌죠. 거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층에서 지금 불평이 일어나고 있으니 아하, 지금 민수기 후반부에서 이 불평의 죄악이 자꾸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전에는 모세가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도 합세합니다. 여선지자 미리암까지 합세해서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표면적으로 그들의 불평과 모세에 대한 험담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왜? 모세 너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왜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느냐 이거 따지고 들어간 거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가 섞이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종교가 섞이기 때문에 그거 금지했을까요? 종교 혼합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종교를 우리 집안으로 드리게 되면은 종교가 섞이게 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혈통이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여리고성의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모압 여자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민수기에 나왔던 이 비판, 레위기의 그 경고는 종교 혼합과 우상 숭배 때문에 금지했던 거죠.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지금 누가 어겼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모세가 어겼다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과 비난과 험담은 그래서 정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씀 잘 지키고 싶어서 모세가 걱정되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아멘.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질투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질투.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한 질투에 대해서 불평한 겁니다. 저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애굽에서 40년 떠돌다가 들어왔는데 게다가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으면은 내가 저 모세보다 못할 게 없지 않느냐? 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왜 그가 모든 권력의 정점을 서야 되지?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세를 지금 흠잡은 것입니다. 지금 불평이 최고 지도층 사이에서 계속 전염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본인들은 모세보다 자기 자신들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모세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 동생이잖아요. 큰 거 하나 어겼잖아요. 사람까지 죽여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떠돌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죠. 이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자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그 단점에만 주목해서 그 단점 하나만 바라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보다 뛰어난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판하기로 하면은 장점 언급 안 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나는 지키고 있지만 그 사람은 지키고 있지 않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더 못난 사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이런 또 태도를 보면은 질투도 있었지만은 미리암과 아론의 신앙관에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이거 하나님의 평가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 단점 하나만 주목을 해서 비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장점을 평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 안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긍정적인 부분, 유능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약점과 단점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가 그렇다. 그 모든 사람 전체가 그렇다라고 일반화하고 매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친구든지 동료이든지 아니면 뭐 아래 위에 어떤 뭐 상급자이거나 하급자이든지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에게 한 사람에게 9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언급을 할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9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한 가지 단점만 이야기하면은 그 10명 전부 다 나보다 못한 사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는 장점 5가지가 있고 약점 5가지가 있는데 나는 남들에게 나를 이야기할 때에는 내 약점을 말을 하지는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들 앞에 나는 그 10명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나보다 못하게 만들고 나는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능한 영역, 그런 그라운드에서는 같은 유능함으로 내가 승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의 영역에서 나의 유능함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냥 꺼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그냥 꺼내서 남들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신앙적인 근거로 비판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이것은 단순한 질투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또는 교회와 성도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사역자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하고 내가 발전하면 되는 건데 나는 그냥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사역자들의 단점만 골라 지적해서 이들을 깎아내리면은 내가 성장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내가 성장한 게 되니까 이런 방법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자수합니다. 다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이며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를 싹 다 나쁜 교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 성도이지만 우리가 특별하고 저들보다 못할 게 없어라고 이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제가 겪어봤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참 많은 비판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예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다.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의 영적인 권위와 이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따지고 볼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가 아니었으면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 아니었으면 대제사장으로 발탁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동생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로 누나 미리암을 세웠고 대제사장으로 그 형 아론을 세웠던 것이지 모세 아니었으면 이들은 그냥 노예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그냥 죄인 출신,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본인들도 본질상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면 되었지 왜 질투를 했을까? 내게 없는 단점과 약점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으면 장점을 보고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의 단점을 가지고 모세를 긁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내가 세운 모세에게 내가 세운 유일한 중보자, 저때 당시로는 구원자겠죠. 유일한 구원자 모세를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제외해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오겠다고? 예수님 없이 구원자 예수님이 없이 구원 받아보겠다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보겠다고? 나 그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예언적인 예표도 되는 사건이죠. 화가 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지금 성막으로 나와와라. 구름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이고. 그 구름기둥을 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그 셋 중에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너희 둘 앞으로 나와 보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여호와가 자신을 환상으로 알리고 그와는 꿈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해주지 수수께끼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도 너희는 겁없이 왜 나의 종 모세를 흉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은 내가 준 거다. 이거는 유일하다. 그리고 절대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말씀 중에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있나요? 그거는 언급조차 없어요.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질투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 내가 직접 만나주지 않아. 일반 백성들 직접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나는 아주 간접적으로 일반 백성들 만나주는 거야. 간접적인 계시로 그들에게 나를 전달하는 거야. 혹시 그 중에서 조금 더 내가 세운 사람 예언자가 있다고 치자. 그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직접적인 말씀을 주지는 않아. 간접적인 계시만 줄 거야. 내가 직접적으로 그를 만나주지도 않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상징적인 언어로, 상징적인 이미지로 간접적으로 계시를 나는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 너희들은 나와의 거리가 간접적이야.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야. 너희들도 모세를 통해 나에서 와야 돼. 우리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 돼. 예수님이 없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내 자녀, 내 백성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길이라고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인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권위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죠. 저 내 동생인데 저 사람 죽이고 집 나갔다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구원자가 되었을 뿐인데 도덕적으로 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는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다 잘 지킨 것 같고 저 모세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니까 큰 말씀 어긴 것 같은데 내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아? 모세가 저 정도로 쓰임받았으면 나는 그보다 더 높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들은 판단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 말고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은 모세가 진짜 말씀을 어겼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서 결혼했습니까? 광야 행군 중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광야 행군 중에는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합류한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데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표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으니 그런 식의 적용은 율법주의다. 율법에 큰 정신이 있는데 정신을 이들은 해석하고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도 편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구름 기둥 속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징계가 떨어집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사라져버리자 이런 미리암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마치 눈처럼 보였다. 아론이 돌아서서 미리암을 보았더니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주제 넘은 말이지만 이보시게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게. 우리가 어수룩하게 행동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네. 아멘. 하나님의 떠남과 동시에 미리암에게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론에게는 안 생겼어? 아론에게 왜 안 생겼을까요? 아론의 직책이 뭐예요? 피부병이 걸리면 뭘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 올 수도 되잖아요. 부정해지니까. 미리암만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아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 질투 불평의 시작은 미리암이었고 미리암이 아론에게 영향을 줘서 아론이 거기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징계가 미리암에게만 내렸지만은 아론을 봐준 것은 아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을 인정해서 봐주었지 아론이라는 인간이 탁월해서 봐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 흠이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온전하다? 그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의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그의 사역 자체를 싹 다 부정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거지 그의 인간을 용납해 준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서 백성들이 주둔지를 정결하게 하는 그 법도 배웠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둔지에서 진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일주일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나가서 정결 예식을 다 치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 자체는 도덕적인 죄는 아니잖아요. 내 몸에 난 죄. 그래서 그 심한 피부병을 인간 존재가 죄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너 미리암과 아론, 너 미리암 피부병 걸렸지? 너 때문에 진영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진영 바깥에서 나가라. 봐라 너는 인간은 모세와 비교하지 말아라. 어쨌든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너랑 비교하자, 너랑 비교하자, 너랑 비교하자. 저 사람과 비교하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지? 이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이거죠.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비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만으로 십자가 보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눈에 티끌이 잘 보이는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자면은 그 사람 눈에는 이만한 대들보가 박혀 있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많이 쏟아내는 사람,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겠죠. 티끌을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네 눈에는 티끌이 아니라 이만한 대들보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단점이 박혀 있다 이것입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티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히 악하고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비판 참 조심해야 되고 시기질투 불평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 정도 되면은 이룰 거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다가 대제사장 됐으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대제사장 정도면은 모세만 빼면 대통령입니다. 국무총리예요. 여선지자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그것도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는데 선지자급으로 세워져 주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모세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 있는 그 한 명을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더 높은 권력욕을 가지게 되겠죠. 욕심이 많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탐욕스러울 수가 있고 더 권력 욕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세계 석학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권력자는 권력욕이 없는 사람을 가져다가 세워놔야 되는데 대부분은 권력욕 많은 사람이 각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타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욕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워놔야 제대로 잘 통치한다고 이야기하는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줘야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세상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일단 존재론적으로 다 죄인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미리암은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론이 부탁합니다. 자기 누나가 그렇게 되었으니 13절 함께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그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심각한 거 느껴지죠. 아마 그 누나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심한 피부병이라고 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심한 피부병에 혐오스러울 정도의 외모가 되었을 겁니다. 끔찍하죠. 거의 이 위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칸 더 욕심 부렸다가 오히려 그냥 완전 추락해버린 그 케이스인 겁니다. 아론의 간곡한 요청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미리암은 나음은 받게 되는데 진영 바깥에서 일주일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아론이 회개해서 고쳤나요? 미리암이 회개해서 고쳤나요? 회개는 하고 반성은 했더라도 결국에 이들이 나은 것은 모세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응당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회개해도 구원 안 해주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기로 작정해서 불순종했으면 버림받아도 그만인 겁니다. 그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도 꼭 구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모세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어떤 구원도 없다. 14절과 15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라.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져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아멘. 이게 무슨 망신이냐, 무슨 민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한 사람 때문에 광야 행군 여정이 틀어졌어요. 짜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신해요. 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예정이 어긋나 버리는 것.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심 부렸다가. 백성 정체에 큰 일정을 주게 되었죠. 최고 지도층의 불평의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 이어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백성들은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저기 하세롯 근처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험담할 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모세가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한 내용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 억울해도 침묵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리더는 자기의 영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발끈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견제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참습니다. 겸손하니까. 정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고 모세가 등장해서 해결했으면 이 싸움은 더 커졌을 겁니다. 납득을 못했겠죠. 자, 수천 년 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자 모세의 영적인 권위와 중보자의 사역이 이 정도이고 그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도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대적해서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 사람 많은 부분 중에 단점과 약점을 골라서 말을 하고 싶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로 만들어버리고 싶죠? 내가 성장하면 되고 내가 성숙하면 되는데 남을 끌어내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아파할 필요가 없고 사촌이 출세해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하고 남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진가를 몰라요.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안 알아줘, 아무도. 사실 나 정말 특별하거든. 내가 생각보다 저 위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의 그런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 나 좀 알아봐줘. 나 진짜 특별해. 나 진짜 특별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주목해달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닐까? 열등감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질투합니다. 질투에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유학 가봐야 뭐해. 이미 좋은 책 번역이 다 되어 있는데 유학 안 가도 좋은 책 번역하면 돼. 유학 가서 하겠다는 게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보다 책을 한 5번, 10배는 읽어야 될까? 수업은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될까? 내가 안 했으니 그거 깎아내리는 겁니다.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악기보다 기타를 못 치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못하는 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구는 선교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구는 봉사와 구제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 사역만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역부서를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역보다 이 사역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하지 않는데 남들이 하고 있으면은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실수한 부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무너뜨려 버려서 나를 높여버리는 이런 잘못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성숙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못해 보일 수 있으니까. 리더를 두려고 하지도 않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오늘 전해드렸던 모든 말씀 중에 저에게 해당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부 다 저의 회개의 제목들입니다. 질투와 불평 달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절대 권위와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도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질투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